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지요? 두 팔 벌려서 꼭 안아주기와 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훈련하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실천편 3번째 시간 사랑하기입니다. 조건적이고 무절제한 사랑을 경계하며 참된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지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싶은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돕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에게 역기능적인 부모의 내면으로 인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보자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의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각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어른과 똑같은 심리적인 욕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성이지요. 아빠, 엄마와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빠, 엄마가 싸우거나 또 그 싸움의 여파가 차갑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이들이 불안해서 울거나 안절부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관계성의 욕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욱이 빈도가 잦다면 아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유능감입니다. 어른인 아빠, 엄마도 서로에게 인정받는 경험, 그것이 사랑받는다고 해석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됐을 거예요. 남편이 오늘 찌개가 맛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내가 요리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취미로 하는 동네 축구에서 골인을 시켜서 아내와 아이들의 환호와 엄지척을 받으면 국가대표 선수라도 된 것처럼 유능한 축구 선수처럼 그런 버금가는 능력자로 어깨가 으쓱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어릴수록 옹알이를 하고 또 끙끙거리다 뒤집기를 하고 혼자 앉아서 수저질을 하고 또 한 발짝씩 걷는 기적에 모두 감탄과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하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발전하고 탐색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유능감, 곧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끝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이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그 아이가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선택과 좋은 습관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은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를 허락하며 용납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이런 세 가지 심리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게 되며 자율성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긍정적 자기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개념이 아닌 사랑의 속성이 가슴 깊이 마음과 몸에 새겨져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존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2학기 부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엄마 넷이서 인사를 하러 찾아뵙게 되었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참 궁금했었다고 뵙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일 일기장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과 다르게 우리 아이는 일기 내용도 재미있을 뿐더러 일기장을 다시 돌려줄 때 선생님께 받으러 나올 때 그 태도가 좀 달랐나 봐요. 마치 칭찬을 받으러 오는 아이처럼 선생님께 머리를 디민다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주눅이 들거나 마치 혼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질책을 받을까 불안한 모습이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오곤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일기장을 받을 때 방어하는 것처럼 그 손으로 그런 자세를 취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독 연약함이 많았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를 단련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양육해 볼까 견딘 시간들을 마치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받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유난히 약하고 느리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간단한 숙제도 다른 아이의 두세 배의 시간을 소요해야 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또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체육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나 봐요. 달리기 테스트를 받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를 단독으로 테스트를 하셨어야 했다고 그 학년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그런 난감한 일도 있었답니다. 이렇듯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수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또 아이들의 아픔에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 대해서 지식을 갖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사랑하기 실천편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접촉하기입니다. 첫 도전은 안아주기였죠. 둘째 시간도 기도하기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포옹하기와 입맞춤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각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지는 사람과 만짐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생리적 유익이 크다고 하지요. 손을 얻는 그 행동 하나로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고요. 혈관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또 세포막에 연결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현대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출근할 때 포옹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녀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작은 접촉의 행위가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처럼 피부 접촉은 단순한 피부 접촉 이상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요? 또 잘 알고 계시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르네스비츠 박사가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는 병원에 부속된 시설이 좋은 고아원과 또 빈민가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둔 두 고아원을 비교 관찰했다는 연구입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는 시설이 좋은 고아원이 먹는 것이나 시설에서나 훨씬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형편이 없는 그런 고아원의 아이들이 사망률이 확연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 고아원에서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을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애끓는 그 모정이 절절하게 표현됐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육체적인 접촉은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 사랑은 결국 그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접촉의 결핍은 신체 발달을 지연시키고요. 언어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또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켜서 신체적으로 약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가족치료학자는 하루에 12번 이상 배우자와 포옹하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면역체계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부부끼리 또 자녀와 아낌없이 포옹하고 입맞춤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넉넉히 물리치는 건강한 일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련하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